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고 새로운 2023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은 시간관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만 우리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주기적 시간관이라고 하는데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눈을 감고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반복되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해가 뜨고 내일도 해가 뜨고 지고 모레도 해가 뜨고 지고 무의미한 시간의 반복, 무의미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헛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반복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잠을 자고 깨고 잠을 자고 깨고 이건 여러분 매일같이 내가 죽고 다시 살고 죽고 다시 살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게 있다. 죽고 부활하고 그와 함께 매일같이 끝내고 시작하고 끝내고 시작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늘 여러분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늘 새롭게 일신우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는 그 메시지를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담아 두신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루의 시간관이 일주일의 시간관, 히브리인들에게는 안식일 시간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한 주간을 끝내고 또 주일을 맞이하고 또 주일로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고 또 그 끝이 나고 시간의 주기성이죠. 여러분 순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선적인 시간인데 그 시간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이죠. 인생 전체의 그림이고 역사의 전체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해의 시간과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의 끝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의 끝이 오듯 인생의 끝도 오게 되는 겁니다. 역사의 끝도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이전 것은 끝내고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보낼 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끝내는 거고 새로운 한 해를 새 것을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이러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잘 살아왔다고 생각이 되나요? 아마 대부분이 아쉬움이 더 남고 못다한 게 더 많고 잘못한 게 잘못 산 게 더 많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모든 걸 이제는 뒤로 해야 합니다. 그걸 끝내야 합니다. 이전 것은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새롭게 시작할 때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처럼 해야 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 그걸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시작하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시작하시냐 그걸 보면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디라. 아멘. 이런 위대한 선언이죠. 창세기 1장 1절만큼 중요한 구절이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완전수 7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기원.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창조는 시작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오래 가지 못해요. 또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또 그게 좋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인생 일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인간은 한계성을 가진 겁니다. 한계성을 가졌다. 그 말은 온갖 안 좋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인생을 자기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세상이 가르치잖아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의 가르침에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자기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데 자기 감정 하나, 자기 욕망 하나, 자기 미래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복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뒷부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보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다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좋은 거예요. 좋다. 내 삶이 정말 좋다. 내 가정이 정말 좋구나. 이런 그 좋음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가장 좋은 겁니다. 2024년 한 해를 제가 준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한 해 표현은 뭘로 해야 할까요? 결국 제가 기도하면서 정한 게 오늘 현수막처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목회 인생에서 한 텀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텀을 시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약속을 받았던 그곳으로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인도해 주셨고 그 옛날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다시 출발하자.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거다. 지난 세월에 우여곡절 많고 이런저런 모습 많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도 많고 그러나 이제 다 지난 세월 끝내자. 이제 다시 시작하자. 좀 더 제대로 해보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자. 그럼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를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부터 창조를 하세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를 하실까요? 왜 이렇게 창조하시죠?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천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그게 과학적으로 창조가 어떻게 되었을까?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죠. 창세기 1장의 사건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말씀합니다만 하나님의 본 뜻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인생 살다가 혼돈을 만날 때, 공허를 만날 때, 어둠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창조하실 거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혼돈이 없기를 바라요. 공허, 텅 빈 걸 말하잖아요. 공허가 없기를 바라요. 어둠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인생에서 그런 건 없어요. 인생은 본래가 바람 많고 파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그런 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뚫고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혼돈을 찢어서 질서를 만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런 혼돈이 없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에 쏘가요. 혼돈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찢어서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공허를 찢어서 삶의 가치를 만들고, 헛됨을 찢어내는 거죠. 그리고 가치를 만들고, 어둠을 찢어서 빛을 만드는 거예요. 물을 찢어서 하늘을 만들고, 바다를 찢어서 땅을 만드는 겁니다. 자, 지난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오른교회 목사님이 기도 응답에 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에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작정하고 21일 동안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현찰로 주시면 좋은데 항상 약속음으로 주시더라고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영씨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날 거다.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두 번째가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인데 그걸 주시겠다는 거죠. 요셉이 고난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이 힘들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를 형통하게 하세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이런저런 게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시잖아요. 이런 요셉은 고난의 삶을 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의 삶에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저를 통해 복을 나타내시겠다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올 한 해 교회에 하나님께서 혼돈을 찢어서 질서를 만드시고 텅 빈 우리의 인생의 공허를 찢어서 가치와 내용으로 다 채우시고 어둠을 찢어서 빛을 만드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이 말은 다르게 말할 때는 독수리가 새끼를 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싸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생을 감싸는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합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때는 바람이 불어요. 성경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노아 홍수로 옛 세상이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의 삶을 끝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새로운 삶으로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때는 홍해를 건너잖아요. 옛 세상을, 옛 것을 끝내고 새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바람이 붑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던가요?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잖아요. 그리고는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 봄바람이 다 불 겁니다. 잠자는 세상을 뭐가 깨우냐? 바람이 다 깨워요. 모든 꽃들을, 나무들을 피게 만듭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영적으로는 성령의 바람이 다 불어야 되는 것이죠.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 안에 성령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강물같이 제게 쏟아 부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의 바람과 불을 크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더 사모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런저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건 경험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건 또 생명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일은 생명의 일들이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에서 또 뭘 해야 할까? 참 많이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인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이제 모든 목회 철학, 신학적인 틀, 교리적인 틀, 지식, 저의 목회적 경험, 체계, 하나님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것인데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가겠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아테네에서 실패합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죠. 바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물을 만난 거죠. 아테네에서. 그런데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를 가는 거예요. 아테네와 비슷한 도시인 고린도.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때 바울이 결심합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죠.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또 체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에만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그 고린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새로운 한 해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 모든 걸 회복하고 살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한 해의 시작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한 해 동안에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3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본격적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이때부터입니다. 이전까지는 준비 단계인 겁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도 충만한 것도 전부 준비 단계인 거죠.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큐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저와 장로님들이 큐티 말씀을 그 밴드에 올리잖아요. 장로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들도 다 하셔야 합니다. 집사님들도 다 하셔야 합니다. 청년들도 다 해야 합니다. 아이들도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늘 읽는 거예요.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에 머물러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나에게 뭘 말씀하시지? 그걸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잖아요.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슨 좋은 설교, 교훈적인 어떤 설교, 재미난 유머 그런 걸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제목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리고는 기도를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에는 3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나? 그걸 기도 속에서 듣는 거죠. 영씨가, 제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도, 그래, 영씨가. 여러분, 그게 부르세요, 우리를.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 아니면 영씨가 이거 기도해라. 기도를 하는데 자꾸 다른 쪽에 마음이 가요. 나 기도를 하는데 다른 쪽으로 마음이 가요. 그때 하나님이 이걸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자, 그걸 듣는 거죠.
어느 날은 어떤 집사님 생각이 계속 나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어떤 날은 이런저런 불편한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이거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걸 드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걸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 미래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현재부터 받으세요. 현재부터. 현재, 여러분, 지금 여기, 현재.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세요. 현재 나를 일으키세요. 현재 나에게 복을 주세요. 현재 나를 새롭게 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올 한 해,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나중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지금 예배할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게 여러분 예배 때도 그렇고 기도 때도 그렇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 하나님 하시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옛것을 끝내고 새롭게 하시고 내가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현재 그걸 받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들,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들을 우리가 항상 그 현재 자리에서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와 함께 또 미래적으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런 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그 휘오스 데오스라 이렇게 하는데,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히오스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히오스는 양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 단어를 써요. 우리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는 건데, 휘오스 데오스. 그런데 하나님의 양자라는 거죠. 양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구나. 그래서 신앙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테쿠논 데오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쓰는데 12제자들 가운데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테크톤이에요. 친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친아들이다. 요한은 자신을 하나님의 친아들로 여긴 거예요. 사랑을 많이 했던 요한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양아들이 맞을까요? 친아들이 맞을까요? 양아들에서 친아들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양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삼아주신 거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사랑받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분의 친아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데 이 관계, 그래서 신앙은 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해요. 거기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아버지, 내가 친아들처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함께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대화가 끊긴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말은 대화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들려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씨름하시면서 찾고 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들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은 빛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잖아요.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권원적인 빛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인생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동안에 빛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어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쉽게 물러가지 않아요. 어둠은 빛이 임할 때만 물러가는 거예요.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야 하고 인생의 혼돈이 떠나가야 합니다. 인생의 공허가 떠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우리 인생에 빛이 오는 겁니다. 절대 다른 것으로 어둠이 떠나지 않습니다. 빛이 올 때만 떠난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한 손에 성자와 다른 한 손에는 성령으로 모든 일을 다 이루세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한 손에는 말씀으로 한 손에는 성령으로 모든 걸 다 이루세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일은 한 손에 말씀, 다른 한 손에 성령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 이 두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세요. 아침이 되고 저녁 되지 마세요. 인생은 살면 살수록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생명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살면 살수록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아침 빛으로 있다가 저녁 어둠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하죠. 굉장한 거죠. 지금 나의 삶이 저녁일지라도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어둠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아침이 되는 다시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합니다. 이런 2023년 한 해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런 복되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혼돈과 어둠이 떠나고 빛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2023년 한 해 동안에 성령의 바람과 불이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새롭게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열리고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십시오. 그리고 새 것이